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장 41절에서부터 5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사랑받은 자의 특권이 성실한 책임과 만날 때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49,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갈 뿐만 아니라 또 여름이 되면 특별히 이사를 오고 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이 어딘가 탐색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보통 이주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들을 리스트를 쭉 보면은요, 단연 돋보이는 학교가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에 있는 이튼 스쿨입니다. 보통 이튼 칼리지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이튼 스쿨이 아마 독보적으로 좋은 그 학교의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학생 하나가 이튼 스쿨에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 메이저 그 신문에 아주 크게 자세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 영국 대사가 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 신문을 읽으면서 아니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주요 언론에서 대사 특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튼 스쿨은 헨리 6세가 1440년에 이제 만든 학교죠. 그 당시에 헨리 4세는 이제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특별히 이튼 지역 그 근방에 이제 가난한 그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아서 한 70여 명을 모아서 무료 교육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튼 스쿨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의무교육으로 다 교육을 받지만 그 당시 6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지 일반 평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왕이 특별하게 이제 은혜를 하사해가지고 성가대원들과 또 이렇게 이제 가난하고 영특한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튼 스쿨은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전통을 갖게 되었는데 두 가지의 두드러진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먼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튼 스쿨은 600년 내내 남학생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이제 원래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시절이요 1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교육 자체를 여성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 교육이라는 것이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것 그 이상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년 전에 이제 그 남자아이들만 교육을 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튼 스쿨은 남자들만 받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그 교육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튼 스쿨은 지금 영국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강력한 스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여성들은 그 네트워크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위배가 되는 것이죠. 보통 학교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튼 스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총을 들고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조국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운 그 숫자가요, 이튼 스쿨이 다른 그 보통 학교에 비해서 8배나 그 학생 숫자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8배, 출정자도 8배. 그러니까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거기서. 야, 이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한국도 막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특별하고 수재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면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나라를 보존해야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너희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것이 영국 정신인 거예요. 그게 귀족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브 리주. 그죠? 불어로 노블레스 오브 리주. 귀족은 그냥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수행할 때 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족은 또 인정받는 자는 타이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에 걸맞는 마땅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때 바로 그때 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그 일대기 중에 하나가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철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대 철학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을 보면은요, 아주 정말 자기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최고로 명석한 사람이고 최고로 많이 교육받은 사람이고,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총 들고 나간 거예요. 총 들고. 그 총 들고 나가면서 싸우면서 그 조그만 이제 쉬는 시간에 무료해가지고 글을 끌적끌적 썼는데 그 책이 이 서구 철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신학에서 최고의 신학자는 몰트만이라고 지금 그러죠.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몰트만이 2차 대전 벌어졌을 때 총 들고 나와서 물론 독일군도 싸웠지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또 자기가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하다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그 자기 타이틀만 내세우고 자기 지능만, 자기 재능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웠다는 그 사실, 노블레스 오브 리주, 정말로 놀라운 참 가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튼 스쿨이 그런 좋은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나를 섬기라 라고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시기보다는 몸소 종의 자세가 되어서 이 세상과 사람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심으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 그 44, 44, 45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인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알아줘 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알아줄까요? No way. 우리에게는 진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너희 가운데서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 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정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으뜸이 되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발을 닦아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라도 들어가지고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유명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야, 이게 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이 나를 꾸짖지 않을까? 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워요. 이것이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위에 5절부터 사실 봐야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직장 상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스를 섬길 때 예수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종의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지금 나중에 나오는데,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리워드. 여러분 리워드 크레딧 카드 쓰고 계시죠? 크레딧 카드 쓰면 1% 보너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리워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reward each one for whatever good they do. 너가 무슨 선행, whatever good, 무슨 선행을 행하든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리워드 주신다, 상급 주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랑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특권을 가졌다 하면은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특권을 가진 자, 귀족의 특권을 가졌으면은 귀족으로서 의무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귀족이 뭐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될 때는 아멘. 하늘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거예요. 이야, 나 이제 살판 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고 딸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책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의무가 무엇일까? 책임이 무엇일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그 나사렛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중요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의 성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생애 첫 번째 공식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로써 우리는 아주 명확해요. 어디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어디에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으며 또 어디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내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있고 눈먼 자에게 있고 눌린 자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이고 포로된 자가 누구이고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누구일까? 이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의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약한 자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다 우리가 약한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약한 자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다투고 싸우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명작, 제가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 원래 전공이 이제 영문학이잖아요. 학부 때 전공 영문학이다. 영문학 공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데미안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그 소설들 있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전부 가족 소설이에요. 세계적인 명작이죠. 대부분 가족 소설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형제 자매끼리 다투는 거, 또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거,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숨기고 살아가잖아. 우리 가장 행복한 해피 가족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No.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100%. 그래서 그것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라고. 그래서 가지고 노벨상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용감하게 쓰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약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약한 자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기보다는 같이 그냥 밀어내죠. 그냥 한 사람 희생양으로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왕따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따가 안 됐으니까 다행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눈을 좀 더 넓게 보면은 오늘날 21세기의 가장 약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난민들이 가장 큰 약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약자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난민들은요 가장 기본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명의 생명권도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모든 게 자유잖아요. 이주의 자유도 있고. 난민들은 그 자유 중에서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생명권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재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 빼앗긴 것은 이미 빼앗겼고요, 그냥. 그죠? 양심의 자유도 없고, 발언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발언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세상의 가장 약자는 그 난민인 거예요. 바로 그런 약자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날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6월 20일이 되면은 난민의 날을 선포하고, 특별히 유엔에서 난민 현황을 보고합니다. 6월 20일 날. 저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난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난민이 지금 9천만 명, 거의 1억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민보다 좀 덜한, 그러니까 난민은 아닌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2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100명 중 1명은 난민이고 100명 중 2명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특별히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 세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난민이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은 이 난민들이 현재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난민들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고,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저개발 국가들, 중진국들. 예를 들어서 트루키가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어요.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리고 네 번째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난민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왜 이런 나라가 난민이 많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을 제일 먼저 가고 싶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뭐 영국이나 그런 유럽을 가고 싶어요. 근데 가려면은 뭐 타고 가야 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하잖아요.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비행기 값이 없기 때문에, 에어페어 그 티켓 값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민 중에서도 좀 부자,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영상하는, 대상하는 줄을 대고 에어티켓도 끊고 해서 미국 오고 유럽 가는 것이지, 보통 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날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간 사람들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으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국과 후진국에 이 난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 이유는 뭐냐면요, 그 나라 국민들이 난민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보면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선진국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 가지고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메르켈 총리가 목사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의 딸이에요, 메르켈이. 그래서 그 정책도 보면은 기독교적인 정책을 많이 이렇게 수행하고 펼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난민들도 많이 받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메르켈에게 전부 두근 돌린 것입니다. 너 정치 그만둬라 해가지고 강제로 이번에 그냥 끝장 냈잖아요. 메르켈 물러났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난민의 문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제3세계 젊은이들의 불만과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엉키고 설키고 돼 있듯이 세상 만사도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의 문제가 난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난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가 되면서 세계 젊은이들이 동조하게 되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또 난민 가운데서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오직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마켓 파워, 시장 경제라고 그러죠. 시장 경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하고 있는 희망 없는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상위 8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실업자들은 예전에는 자신들이 무능해서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신들이 무능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 세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까지 과감하게 청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때문에, 또 이런 전쟁 때문에 또 다른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 사회 가운데서 컴포트 존이 우리 가운데, 컴포트 존이라고 영어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존이 있죠. 물론 우리가 코가 석자일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먹는 것, 또 입는 것 그 자체로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싸우고 싶으면 싸우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온마든지 행동의 자유도 있고 이주의 자유도 있잖아요.
근데 난민들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 테러 때문에 또 더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서구의 마켓 파워와 밀리터리 파워가 무너져야만이 도덕적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켓 파워, 시장 경제 심볼, 상징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는데 그것을 그냥 쳐부쉈잖아요. 그 미국의 밀리터리 파워, 군사력의 상징은 국방성인 펜타곤입니다. 그 펜타곤 건물도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제 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 비즈니스도 어마어마한 큰 문제에 처해 있고, 내 자식들도 어마어마한 큰 문제에 처해 있고, 내 건강도 어마어마한 문제에 처해 있고, 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반쪽 크리스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바이포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라는 것은 양측 두 개라는 말이고, 포커라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 그 포커스, 두 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근시적으로 가깝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의 꺾임이 있는 것이 없는가,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식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비즈니스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한 면입니다. 그것이 반쪽 50%예요.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면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밭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을 보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눈을 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을 자체 들질 않잖아요. 눈을 항상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쪽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기도할 때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지만 동시에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기도하려무나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 하늘 천국에는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없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고통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약한 자가 없고 영광스러운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스러운 자들만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들만이 있을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해라.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모네이트,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지만, 이 땅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반의 완성으로 아직까지도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나의 조그만 도구가 되어서,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의 나라가 완벽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벽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임무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신앙은 항상 성장의 과정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청년의 믿음이 되고,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이 되고, 장년의 믿음에서 노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가는 출발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홈레스 바베큐 파티 가서 해줬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하고, 뭐 홍수피해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우리가 돕기도 했는데, 그런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수술해가지고 좀 리헵센터에서 지금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권사님들한테 전화도 한번 해가지고 권사님 잘 계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아주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시간이 되면 신방도 한번 하시고, 또 우리 예배 오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 될 때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한번 배달도 좀 하시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즉 예수님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 몸의 예수님, 그 존재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뜻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뜻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남자 성인이 올 때 그 가족들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전부 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정도, 이제 때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대략 한 100명, 200명 되겠죠? 때를 지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는 그 당시에는 광야도 거쳐야 되고 산도 거쳐야 되고, 이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때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 제일 앞에는 부녀자들, 여자들과 또 아이들이 앞장서서 가고요.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잘 가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나이가 애매합니다. 오늘날에는 12살이면 당연히 어린아이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이 오랫동안 살지 못했기 때문에 12살이면 성인에도 포함될 수 있고 아이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요셉이 딱 봐서 예수가 안 보이면 저 앞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어머니 마리아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가 안 보이면 저 뒤에서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가 사라진지도 모르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길을 온종일 걸어가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때서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만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마지막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서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셔가지고 다른 랍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래서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보탬이 되는 삶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일까? 그런 것들을 근심하며 찾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는데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접 하나로만, 그것만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즉 성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장 49절을 찾아보시면은 성경 될 수 있으면 갖고 다니시고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 앞에 1번 해가지고 조그만 숫자가 적혀져 있죠.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장소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 즉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요, 가능한 번역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영어로 보면 비즈니스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일이 있는 곳,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있는 곳,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고 내 사역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계시면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세 군데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 예수님의 가장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7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불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구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보통 전도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데 특히 우리 개신교들이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반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와 전도 못지않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특히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제죠. 예. 그 캐톨릭에서 구제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저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것만큼 구제도 강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일단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나의 문제가 다급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좀 크지? 너 코가 석자지?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고 그 일을 먼저 한번 해봐. 그러면 너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야.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도 보이고 뭐 약한 사람들도 보이지. 내 문제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일을 보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 일을 먼저 해봐라. 그래야면은 풀리지 않은 너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넓게 보면은요, 오늘날 전 세계는 문명 간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시스템에 반발하는 많은 제3세계 청년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세계를 혼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첫째, 열심히 기도하고, 둘째,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난민들과 희망을 잃어버린 전 세계 젊은이들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한 무력 충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 돕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또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세계를 품고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특권 중에 대단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특권만 누릴 줄 알았지, 그것으로만 기뻐할 줄만 알았지, 그 특권에 따르는 의무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는 곳, 눈먼 자가 있는 곳, 갇힌 자가 있는 곳, 억압받는 자가 있는 곳, 약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도 있게 해 주시고, 내 문제가 다급하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추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급 쌓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